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기쁘게 하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하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마치 물에 젖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들어도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디 물을 부어놓고 거기에 휴지를 살짝 얹어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스며들면서 물이 휴지를 다 적실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말씀의 능력은 우리 삶을요 적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듣고 새벽 기도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도 안 했는데 왜 내 인생은 그대로일까요? 생각하면은 그게 오해라는 겁니다. 뭐냐, 우리가 그대로인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티가 안 났을 뿐이지 인생 전체를 적셔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지나가다가 어디 누가 물 뿌리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물에 젖으니까. 근데 우리가 몸이 다 젖은 상태로 누가 물총 쏘면은 표도 안 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젖어 있으면 그때 나중에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환란이 와도 별로 티가 안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진짜 잘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마음을 기쁘게 하라라는 제목인데, 똑같은 상황에 두 사람이 놓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둘 다 물을 가졌는데 그 물병에는 물이 반만 담긴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요, 나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하는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반밖에 없네. 근데 또 한 사람은 뭐라 할까요? 야, 아직도 물이 반이나 남았네. 근데 두 사람 다 처한 상황과 환경은 똑같거든요. 근데 생각한 것에 따라 어떤 사람은 비참하고 어떤 사람은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젖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런 말씀들이에요. 근심 속에서 살지 말고 마음을 기쁘게 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인데, 거기서 말하는 첫 번째 내용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예요. 근데 그냥 기뻐가 아니고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근데 내 상황과 처지를 봤을 때 기뻐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그래서 그 앞에 내용이 중요한데, 주 안에서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에 감사가 먼저 나와야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는 기쁨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임마누엘을 회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서의 두 번째 또 강조하는 것은 온유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을 대할 때 강팍하게 강하게 대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건데 왜 내가 지금도 발버둥 치며 살아야 되냐라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는 얘기가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온유하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걸 믿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강팍한 마음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강조했던 것은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를 염려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짜 복된 인생입니다. 잘 안 돼도요, 습관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또 마음이 가거든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뭐라 그랬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을 안 주면 되잖아요. 시험을 주지 마세요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세상에 시험이 없을 수는 없은 걸 제가 압니다. 그러나 그 시험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일은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근심이 있는 사람은 표가 날까요, 안 날까요?
표가 납니다. 얼굴이 얼마나요 근심이 가득한지 납니다. 그런데 마음에 그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얼굴도 밝게 빛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피부가 어릴 때부터 까매가지고 별명이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연탄이었다고. 근데 제가 말씀 들으러 가고 이렇게 했더니 누가 저보고 하얗다 그래요. 그게 하얀 게 아니겠죠. 뭐냐, 내 마음의 즐거움이 표가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표가 나는데,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도 얼굴이 표가 나는데, 그 표가 나는 것은 나만 죽이는 게 아니고요, 타인까지도 죽이는 것이 내 마음의 근심이에요. 이런 어디에 가든 내가 힘들어하면은 나만 힘들까요? 지켜보는 사람도 힘들까요? 더 힘듭니다. 그럼 어디 공동체에 가든 어디에 속하든 사람들이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같이 죽는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했죠. 13절 끝에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이게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문제 해결도 안 될 뿐더러 내 영혼을 갉아먹는 것이 내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날이 돼야 되는 거죠. 14절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명철한 자로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런 지식을 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내 더 알려주십시오. 오늘 내가 교회 가는데 하나님에 대해 더 배우고 싶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더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지식을 요구하는 자가 진짜 복된 자인데, 미련한 자는 그런 것 상관없이, 야, 오늘 어떻게 하면 재밌게 막 내가 즐길까?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했는데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할까? 진짜로 쓸데없는 생각들로만 가득 찬 겁니다. 네,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15절에도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고난을 받는 자들은요, 다 똑같이 힘들어요. 여러분, 나만 힘들 것 같죠? 아닙니다. 부모님들의 그 아픔,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환자로서의 아픔, 세상 모든 환자가 가지고 있고요. 그런 거 다 똑같거든요. 근데 아까 물병 비유와 같이 어떤 사람은 그날이 참 험악하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내 인생은 잔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구원 주심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16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무리 인생에 가난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그 기뻐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 부자인데 걱정 많은 사람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고 인생이 나아도 걱정 가득한 인생보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기쁜 인생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오늘 죽고 싶진 않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오늘 죽고 싶습니까? 그래도 기쁨이 있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 행복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통장에 돈 300억 가지고도 죽고 싶어서 안달인데 우리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17절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무리 배가 고프고 먹을 게 풀밖에 없어도 서로 사랑하며 사는 공동체가 가장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커서 싸우는 것보다 작아도 행복하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저는 훨씬 낫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교회인데,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거. 어디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 보면은 꼭 재벌들 가족들끼리 싸우잖아요. 그런 인생보다는 지금 우리 가족이 낫고요. 지금 우리 교회가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사를 회복해야 되고, 18절에도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이 감정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잠언서가 우리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쉽지가 않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겠죠. 쉽다라면은 많이 언급 안 했을 겁니다. 계속 강조해도 모자른 게 뭐냐? 분을 누그러뜨리라는 것입니다. 마음을요, 여러분, 아무리 속에 있는 감정이 있어도 바로 비치지 마시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내 감정을 사용하는 것이 진짜 옳은 것입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깡패로 있을 때 분을 잘 못 누그러뜨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패가지고 또 사람들한테는 두려움의 대상이 김익두 목사님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 믿고 있는데 불량배들이 깐족깐족 대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는 김익두 목사가 자기가 김익두라고 밝히니까 놀라 자빠질 거 아닙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익두 목사님이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은 채로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네가 받는구나 하면서 그 분노를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그렇게 내 감정이 추스러지는 것이 진짜 응답이에요. 지금 잘 안 돼도 여러분 지금 잘 못하고 있다고요? 잘하고 있다고요? 잘하고 계시다고요. 예, 진짜 잘하고 계신다고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 말씀 계속 듣고 있고 진짜 우리 후대들도 계속 말씀에 노출되고 있고 하나님이요 물에 젖듯이 적셔나가는 과정 중이에요. 19절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그 가시 울타리가 얼마나 아픕니까? 지나가면. 게으르게 사는 것이요 내 인생에 상처를 내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부지런한 인생은요 뭘 해도 되는 것이죠. 호떡 파는 사람이 부지런하게 남들보다 부지런하게 팔았더니요 연매출이요 막 수억 원을 번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은 야, 그 호떡 팔아 되겠냐? 여러분, 뭘 하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만큼 부지런한가가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꼭 인도받기를 원하고, 20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어디 가서든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요 또 공동체를 즐겁게 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야, 내가 모르고 산 게 많았구나, 겸손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에도 경청을 하고 이러는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내 인생이 최고고 내 경험이 최고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최고고, 그러니까 남을 업신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은 여러분 항생제가 아니에요. 항생제는 맞으면 효과가 바로 오거든요. 근데 말씀은 많은 시간들이 소요됩니다. 깎고 다듬고 보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21절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무지하다 뭐냐? 내가 내 인생을 지금 살리고 있는지 죽이는지 모르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참 미련한 자들인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내가 근심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나를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진짜 무지해요. 여기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바르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도, 내가 지금 아닌 상황에 놓여 있다면 내 길을 곧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근심과 염려를 주께 맡기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22절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우리가 인생에서 모든 것들은 경영과 같아요. 전략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혼자서 인생의 아픔들을 간직하지 마시고, 교회라는 게 뭐예요? 힘든 걸 있으면 같이 기도를 공유하고 그렇게 마음을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의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의논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계속 의논을 해야 됩니다. 저도 교역자로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고 그 의견이 더 맞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교역자 말이 다 맞습니까? 그만큼 의논이 중요하고요. 지략이 많다는 것은 왜 왕들 주변에 늘 자문을 주고 충신들이 막 이렇게 조언을 하잖아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함께 이 지략을 가지고 서로 세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집안의 일도 혼자서 하려면 힘드니까 남편이나 주변 가족들 함께 협력하여 이렇게 유고하는 것이 진짜 좋고요. 또 교인들과 함께 하는 게 좋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주변 말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날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결론 3가지를 아주 간결하게 깔끔하게 드립니다.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두 번째 뭘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이거 놓치면은 자꾸 힘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쉬지 말고 근심하라. 범사에 염려하라. 항상 낙심하라 이러잖아요.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3번째, 감사함으로 아뢰라.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바꿔보세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하다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진짜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는 날이 되길 원하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나아져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 자녀로서의 변함없는 인생이기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복된 인생을 누리는 날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근심과 염려는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지금 우리 현실 앞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믿고 주를 의지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